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통 몇 시에 출발하시나요? 학교든 직장이든 7시? 7시 전후? 언제 집으로 다시 귀가하십니까? 7시? 8시? 네. 크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 12시간쯤 될까요? 12시간.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에 아주 긴 시간은 잠을 잡니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약 70% 이상은 가정을 떠나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70% 이상은 가정을 떠난 사회에서의 생활이고 소위 얘기하는 세상에서의 생활입니다. 그 중에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5% 정도를 교회에서 보냅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시고 주일 봉사하고 오후까지 다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의 5% 정도 교회에 있고 나머지 70% 이상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보내는 실제 생활 공간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자, 청지기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 어떻게 움직여져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따르는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실제로 또 움직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상의 제도권 안에서 일정 부분은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지기들인 성도들이나 그 청지기들의 공동체인 교회, 세상과 분리시켜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과 함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이 제자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제자 삼으셨는데 그렇게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어서 세상 속에 살게 하신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세상 속에 거하며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왜 오늘 주일을 지내고
또다시 삶의 터전으로 생활 영역으로 나가야 합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해 잠시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 피조물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조직과 구조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 구조, 이것을 세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충돌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럴 때에 이 세상의 배후 조종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와 그 영향 아래 놓이게 하기 위해 그도 역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그 나라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나타나게 되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선한 모습들이 있고 그 선한 모습들을 유지시켜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에 의해 만들어진 도덕이 이 세상을 그나마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인데 안타깝게도 이 도덕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박건진 집사님이 100억을 횡령하셨습니다. 제가 5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은 5만 원을 횡령한 사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100억을 횡령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5만 원을 횡령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덕은 과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지만 현재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서로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나 참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법도 과거에 생긴 법과 지금의 법이 다르고 앞으로도 이 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법은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적용 기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횡령해서 징역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횡령하고도 떵떵거리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해지고 불평등하고 불의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각자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을 당연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그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어그러져 있는 곳, 그곳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 속에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70% 이상의 시간을 보내도록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지내도록 보내십니다. 이유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려는. 내가 이곳을 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 자, 그렇다면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청지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려면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대로가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면 안타깝게도 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치열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거센 물살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견고하게 서서 버티지 못하면 그 물에 휩쓸려 버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원리에 그냥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 그 이상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100억을 횡령한 박건진 집사님과 5만 원을 횡령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5만 원을 횡령한 사람이 아니라 100억을 횡령한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를 횡령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임을 알기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 그 이상의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요. 그러므로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이 세상과 부딪히거나 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덕적 수준이 세상의 기준 이하의 삶을 보여주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런 수준에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향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거센 물살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올까? 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이럴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낙심하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3절 읽어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때에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리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므로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니 내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순간이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영원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거센 파도가 있더라도 휩쓸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바보 같고 어리석고 더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 할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게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삶이구나. 복 있는 자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그런데 한 가지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의 일을 필요 이상으로 나의 의지, 나의 주권과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과 전혀 다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이익과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16절 마지막,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견고히 서야 합니다.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과 진리적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 있어야 하며, 그것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바름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비난할 때 그 기준은 다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를 위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는 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아야지, 이 세상을 향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 불의한 일을 보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일들을, 그 원리들을 붙들고 끝까지 휩쓸리지 아니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받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이탈되는 경험도 할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로 인해 그 물살에 휩쓸려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의한 진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견고히 붙들고 서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지금 우리를 통해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세상에 정의는 죽지 않았어. 이 세상에 역시 선한 사람들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대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이유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여지는 도덕보다 더 숭고한 삶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거대한 물살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타협하고 휩쓸려 가다 보니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인되는 곳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청지기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서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그건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위협은 이겁니다.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잘 되게 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너희 식구들, 가족들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락하게 먹여 살릴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네 자리가 유지될 수 있겠어? 지금 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너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자. 적당히 해라. 너 그렇게 못하게 하다간 너 정 맞는 거야. 포기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바뀌지 않을 거야. 왜 너 그렇게 허무하고 무모하게 살다가 네 인생을 끝내려고 하니? 틀림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 직면할 때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여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단해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지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혀 끝에 있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세상이 잘못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것이니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분명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손해보기도 기뻐했고 희생했고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 돌아오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이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참새도 그렇게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데 참새보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그 현장에, 그 상황에, 그 일에 내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너희를 잘 알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머리털이 빠진 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고 얼마나 있는지도 내가 다 세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자리에서 시인해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시인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인해라.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시인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시인해라. 그것을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거센 파도가 밀려와서 정말 서 있기가 너무 힘들고 이것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설령되는 것이 예측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리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만나 이 귀한 식구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함으로 힘을 충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우리의 생활의 70% 이상을 보내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기쁨이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청지기의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그의 영혼을 살피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거센 물살을 우리를 향해 보내는 것,
물살이 되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견고히 서 있읍시다. 휩쓸리지 맙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하게 베어버리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지기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끝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남은 삶,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지기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